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담아진 기록입니다. 19절부터는 그 말씀으로 낳아진 이 백성들을 향한 발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마디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이미 말씀으로 낳아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제로 한 발언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네. 제가 말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죄를 먼저 제거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죄가 뿌리가 뽑히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듣다 보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누구라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훈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수긍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좀 절제하고 성내기를 좀 더 통제하라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수긍할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진리는 결코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권면도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야고보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안다면 자신이 수긍하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반영하라는 것이 야고보가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여부를 일상적인 삶에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듣고 또는 말하고 또한 성내는 이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인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말씀을 미쳐두고 제쳐두고 살았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훌륭한 모범을 남겼던 사람은 하나같이 말씀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함으로 입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잘못을 지적하면 수긍하고 고치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한 책망을 기뻐하고 훈계를 귀히 여기죠. 그러나 불신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적이 없거나 영적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긍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씀이 그 삶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말씀을 수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듣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시간마다 이 듣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그 여러분의 삶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셀그룹으로 인도할 때, 셀그룹으로 모일 때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말씀대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초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상대방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할 게 있다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말할 때 집중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날 찬양팀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께서 마이크 6, 7번을 켜달라고 했는데 저는 자꾸 5, 6번을 켜달라고 방송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만 하면 괜찮잖아요. 세 번째, 6, 7번 켜달라고 했는데 저는 진지하게 5, 6번을 켜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점점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말도 잘 경청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듣고 반응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순수하고 순박해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잘 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여인들 마음대로 성추행하고 또 제물에다가 손을 대서 좋은 고기들을 자기들이 취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몇 번이나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즉각에서 순종해서 그 말에 갑니다. 엘리 자신이 아니라고 하죠. 만약에 또 부르게 된다면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을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알겠다고 하고 이삭 대신 짐승을 드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르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환한 사람들이 베델에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매년 5번째 달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애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듣는 너희가 금식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형제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우라는 말씀에는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할 때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따로 있고 좋은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우리의 형상은 강난아기 때는 순수하죠. 깨끗하죠. 때묻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매스컴이나 어떤 문화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매스컴이나 안 좋은 문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듣는 길을 우리가 닫아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사랑하는 이성이나 부부가 교제하면 우리가 그 말에 귀 기울일까요? 안 귀 기울일까요? 안 귀 기울인다고요? 귀 기울이잖아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리 뜯깁니다.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만약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싸웠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이 옆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계시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힘들구나.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약하구나.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 10장 19절과 11장 12절 또 15장 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12절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잠언 인용 구절 3개를 보았는데 핵심은 뭘까요? 바로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라는 게 포인트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싸움을 가라앉히는데 제일 좋은 약은 침묵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양쪽이 싸움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 다 계속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움이 끝날까요?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멈추어야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양쪽이 할말 못한 말을 계속한다면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쪽이 뒤로 물러나서 침묵한다면 싸움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그 말들이 나오는 것은 내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습정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실로 능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마음으로 잊지 않고 말을 할 때는 3번 따져본다. 말을 하려다가도 도로 거둔다면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때에 맞춰 누그러뜨린 뒤에 말하면 허물도 없고 후회도 없을 터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 부분에 말을 할 때는 3번 따져본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시험 들게 한다면, 내가 한 말이 죽이는 독이 되어서 상처 입게 된다면, 우리가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듯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질병 중에 하나죠.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홧김에 확 하고 그냥 땡값을 물까?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분노 조절을 못해서 화를 터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도 크지만 우리나라처럼 너무 빨리빨리가 빠른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나 배달 엄청나게 빠르죠. 무슨 사건이 터지면 1시간 만에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이 네트워킹이 잘 되는 나라. 잠깐 1, 2분 컴퓨터 안 되어서 바이러스 걸린 걸 답답해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또 배달이 5분이나 10분 늦게 오면 왜 아직까지 배달이 오지 않냐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 잠깐 차가 빨리 가지 않아서 또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빨리빨리 이 문화가 우리나라 성격을 급하게 하고 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탓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해서 만나를 준 이 하나님이 기억이 나질 않았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찬양했던 일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불평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바라보시고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명령하면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게 되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땅에 2번 딱딱 칩니다. 이렇게 2번 쳤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2번만 쳤는데 그게 왜 하나님한테 큰 잘못입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면 지팡이한테 내 화를 표현할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데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민족에게 왜 이 물을 줘야 합니까? 모세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혈기를 부린 것이죠. 나를 왜 이걸 하게 하셔서 힘들게 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 주신 재능과 나에게 이 주신 환경을 하나님께 탓하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한 번의 실수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가 8살 될 때 약속을 합니다. 21살 때까지 술과 담배와 또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지 않으면 21살 되는 해에 내가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그 계약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21살까지 잘 지켰고 21살 되던 해에 300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계약이 주된 목적이 300만 원인가요?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 청년이 되기까지 이 아이가 부모가 바래왔던 목적지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복은 뭘까요? 300만 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자란 것과 비교하면 이 3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21살 청년이 받은 복은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판단과 삶의 판단을 가진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누리는 부모가 기대했던 의이고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한 판단과 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서 각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지막 목적지인
십자가까지 간 것입니다. 전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전 이 세 가지가 잘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일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과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성내는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